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28절에서부터 6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는 25장으로 나와 있는데 24장입니다. 25장 1절부터는 34절까지 다음 주 내용이고, 이번 주는 24장 28절에서부터 6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에서는 보면은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속에 우리가 이제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섭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운이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칼빈이 기독교 강조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이 섭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그렇죠. 우리가 왜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의 판단력, 분별력이 안 생기는 부분들, 그 한계선을 넘어서버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 이거 우연히 일어났구나, 이제 이렇게, 왜냐면 우리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분별력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버리는 것,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연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주관적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단 두 번째는 자연적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이와 자연적인 것은 다르죠, 그죠? 자연적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 그 사계절의 변화, 자연적 우리는 환경 요소로 설명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자연적 환경적 요소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모든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적 요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의 진화적 요소가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진화적 요소. 그 다음에 진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측면에서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 자연적 부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운영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냥 생태적 측면에서의 그냥 자연적 발동이에요. 자연적 발동.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 속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악인이 창궐하고 진짜 선한 자들이 이렇게 끝장나는 이런 세계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일하신단 말인가? 라고 여러분들 한탄하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런데 그런 이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자들 이해했나요? 마리아가 이해했나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마리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그저 가슴 아파서 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된 것을 보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려고 간 거죠.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십자가 순환사를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죽으시고 어떻게 할 것이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자신이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슬퍼했고, 십자가를 보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안 가요. 숨어버리는 거죠. 안 가요. 그죠? 이와 같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아니고 그건 악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20%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에서 80% 적용되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나님이 관장할 수 없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이 계획에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도모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악함을 도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악한 자들이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둬버린 거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심에 관한 성취가 그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특히 이 속에 예정에 관한 부분들이 이 속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 본문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예정과 작정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자세는 종으로서의 순종과 이 순종이 충성을 도모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자, 소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죠. 그죠? 리브가. 이 리브가 이게 엘리에셀이 금 코골이를 주고 그리고 금 손목걸이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는 이거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었습니까? 종들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는 어떤 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까? 주인이 된 자. 그 다음에 주인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입니까? 부유한 자. 또는 금 코골이라는 이 부분들은 어떤 언약적 측면에서 또는 혼례적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적 측면에서 또 더 넘어가게 되면은 코골이와 귀골이는 그 우상 숭배의 신성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코골이는 그런 우상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만큼 거부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아브라함이 이 예물을 준 이유가 있죠.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혼례를 위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들 코골이라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하나의 세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코골이, 귀골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부유함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례적 측면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에게 줬던 이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는 것이 혼례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됐던 소녀 리브가 그가 그의 어디를 갑니까? 어느 집에 갑니까? 야, 아버지 집이 있고 어머니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버지 집이 있고 어머니 집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뭔가 모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여러분 어머니 집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습니까? 그 집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하나의 특수한 상황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가정에 대한 이 하나의 집합체 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유목민들, 특히 이제 유목민들의 입장 속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이동을 하는 측면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동을 하는 측면들이 되다 보니까 이 집단화를 이루어서 있는데 한 곳에 집단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하여서 집단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목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집이 있고 어머니 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렇죠. 일부 다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두 아들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여러분 낳을 때에 한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놓지 않죠.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놓을 때 그 집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까? 분리되는 각각의 집이었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집입니다. 각각의 집.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집, 아버지 집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목민들의 특징적 이 하나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속에서 이와 같이 유목민들과 일부 다처제 속에서 일어났던 공통적 상황 속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중심이 모계사회가 됩니다. 모계사회. 모계중심이 됩니다. 모계중심. 그래서 어머니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조금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분리적 측면을 말하고 있고, 유목민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목민들의 생활의 특징들입니다. 그 요소가.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일부 다처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러면은 이런 일부 다처제적인 측면에서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누구 중심인가? 모계 중심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모계 중심. 교육이 모계 중심입니다. 교육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 미간에, 신명기도 여러분들 쉐마 들으라 라고 말할 때에, 여인의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라고 말할 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그 중심적 축이 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이란 이런 것들이 모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 어머니 집의 알립니다. 어머니 집의 알리니, 그러니까 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이 자녀들과 가장 친숙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친숙한 개념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모계 중심, 교육이 모계 중심이었고, 이런 유목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일부 다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특징들이 혈통적 측면에서 아버지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혈통적 측면이라면은 하나의 관계적 측면에서는 모계와 굉장히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머니 집에 갑니다. 그때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 이름이 라반이었습니다. 자, 라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리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죠? 리브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물가로 달려가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30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 거죠. 그때 그가 그 우물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여기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순종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에 엘리에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이 속에. 우물가에 서 있더라.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손님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엘리에셀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낙타는 몇 필이었습니까? 10필. 거기다가 검은 보화가 가득 실어졌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범상한 집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측면에서는 엘리에셀이 엉뚱한 대접을 받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속에 엘리에셀은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의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엘리에셀의 모습이 이제 뒤에서 쫙 나타납니다. 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뿌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하며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여행객들은요 그 짐승들 낙타 특히 낙타들은요 생명 같은 거잖아요. 낙타들이 먹을 기초적인 그런 어떤 한 일정 거리를 가기까지의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들 식량들 이런 것들은 그 속에 함께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죠? 누가 그거 주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짐승들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적 부분들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반이 그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그 짐승까지 함께 모든 부분들을 집과 그리고 사료까지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보면은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엘리에셀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혼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동행한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혼자서 낙타 10피를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도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정상적 측면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손님을 정중하게 접대를 하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귀한 손님들.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33절.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음식을 베풉니다. 내가 내 일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 자, 이제 발을 씻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는 측면에서 이제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 예절까지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차려지는데 엘리에셀이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엘리에셀은 대접을 받을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일을 하는 측면에서 순종을 목적으로 온 종인가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마치 뒤에 나중에 나타나는 요셉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코람대어로 서 있었던 요셉. 보디발의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보디발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 안 취하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엘리에셀도 예를 보시면은 분명히 그가 충분하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대접받을 조건이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뭐 가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자신이 위치를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탈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중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단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시키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만들다 그래 놔놓고 자기 제자 만들어 놔놓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떠받들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참 충성된 종이죠. 자신의 소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 그때 34절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죠? 이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 자신의 신분을 절대 이탈하네요. 우리는 어디서든 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해야 되고 또한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음성 안 들립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음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야, 여러분들. 그 첫마디가 딱 그거잖아요. 나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내가 온 사람이지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을 붙잡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 일이 감당이 안 되고 난 뒤에 내가 무슨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심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심.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신앙이 어떤가 알겠죠?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마치 종이지만은 자신의 자녀를 삼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겼는 건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이 돼야 돼, 이런 종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종이 돼야 돼, 이런 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속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입니다.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뜻은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요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한적 이제 섭리를 또 이야기합니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죠?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섭리를. 그리고 나는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나는 온 정금으로 불과합니다. 나는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어떤 믿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해야 돼요, 확신. 믿음 여기 있잖아요, 믿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뭐 죄송할 건 없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에셀에 늘 옮기는 과정마다 엘리에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죠.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역을 할 때, 자, 믿음의 가정을 이룰 분들 이거 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외국 한 사람만 쳐다봐요. 우리 모두를 다 쳐다봐야지. 여러분, 성전을 결혼하면 가정을 안 차려지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가정을 다 이룰 사람이고, 그러다 하면은 우리 모두는 또 사역을 이루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쳐다봐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는 확신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했으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를 했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행위라는 거예요, 행함.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오지적 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확신, 기도, 행함. 그죠? 기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행함의 속에 딱 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켰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지금 빚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참고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그 섭리를 믿습니다. 너는 내 종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죠? 그 속에서 행함의 길들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1절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역적 측면에서 어떤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을 줄 때 우리의 주관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관함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엘리에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충성된 이런 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우물 길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물을 청했다. 조금 마시게 해달라. 그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에게 마실 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내가 끌고 온 짐승이까지도 46절까지 그것을 물을 먹여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45절 46절 한번 봅시다.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우물은 하나의 덮개를 덮은 우물이 있는가 하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포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의 우물 사건은 덮개로 덮은 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물은 그 우물보다도 더 힘든 우물이에요. 지하로 내려가서 퍼서 올라오는 우물이에요. 그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그래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짐승들에게 열필에 대해서 다 먹일 만한 충분한 물이 준다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떠와서 먹이고 이랬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리브가가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물을 좀 주시오 이러면 물을 조금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당신의 이 낙타 열필까지 내가 물을 길러서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엘리에셀도 같은 일행의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물 먹을 때에 엘리에셀하고 낙타만 먹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속된 말로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요 물통 있으니까 당신들이 내려가서 길어서 뭐 자유롭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끝까지 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내용대로 자기가 다 끝까지 그렇게 다 숨기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성취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나에게 준 그 사명의 결론의 여인이라는 것을 나는 이 여인인 줄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물을 내가 준 것이 바로
코골이였고 소목거리였습니다.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델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지금 리브가가 그 위치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리브가가, 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그러면은 지금 리브가는 조카가 아니라 손녀뻘입니다. 손녀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손녀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주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의 그 아내를 내 고향에서 예정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우고 사역들을 해나갈 때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40살. 가정을 맞이할 때 신앙으로 가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가정을 맞이할 때 나중에 뒤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이삭이 자신에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태만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A와 B가 소개를 받습니다. A와 B가 소개를 받습니다. A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B도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어떤 신앙인지 서로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신앙 언제부터 했습니까?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했다.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했다. 그 다음에 가족들 신앙을 물어봐요. 예력들. 어머니가 권사다. 아버지가 장로다. 그러면은 일단 1점은 묶고 들어가요. 왜?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내력. 그런데 이런 직분들이 내력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신앙도 완전히 그냥 엿장사 돼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았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 아주 중요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제가 그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명하네 이러는데 목사인데 맨날 어디 뒷골목에 가지고 주토배기처럼 마세요 이래 된다든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지, 그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목사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요, 그거는 완전 100점이 100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삭의 모습, 엘리에셀의 모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 이 속에서 세 사람의 공통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 항상 확신과 기도와 행함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 이제 엘리에셀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거죠. 40.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들 저도 신앙이 얕은 물가에 있었을 때는 지금도 깊은 물가는 아닙니다만은 옛날보다는 조금 조금 낫다고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얕은 물가에 같았을 때는요, 진짜 팔랑개비처럼 당겼습니다. 내 혼자 뜨겁고, 그냥 내 혼자 결정 짓고, 나의 뜻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이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그런데 이제 믿음이 조금 이렇게 이제 깊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건 내가 볼 때가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났을까? 그런데 시간을 나중에 두고 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가 막힌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좀 비밀함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야, 그래 제가 그분한테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분도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저를 아는 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 그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를 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눈물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었던 거죠. 뭐 제가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고 또는 격려하고 때로는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 그 역사심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미비한 점과 연결이 돼버려요. 야,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연결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질함을 채우게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요새 엘리에셀처럼 반드시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행함의 이 길들 속에서 여러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인도할 것 같습니까? 이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항상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내가 볼 때 굽은 길 같지만은 굽은 길로 인도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정말로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여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자, 이제 결론을 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때에 라반과 버두엘, 자, 아버지가 이제 나타났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딸에 대한 혼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결정을 내야 되죠. 그때 부모들의 결정은 아버지의 결정인가요? 어머니 결정인가요? 모계 사회라도 교육적 측면에서 모계 사회고 그런 중심적인 것이었지만은 족장 속에서는 모든 결정은 족장 속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속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그 다음에 그 족속 사회에서는 족속 사회에서의 남자가 하나의 족장이 되는 것이죠. 버두엘이 결정 지어야 되는 거죠.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당신들 앞에서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부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될 내용.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의 길들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의 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데 다만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려가지 마시고 그의 어머니가 또 딸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냥 바로 보낸다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며칠 또는 열흘만 머물다가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며칠 있다가 변할 수 있고 열흘 있다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는 이 모든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봅시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이 지창금입니다. 그죠? 이건 결혼의 예물이에요. 이게 지창금. 이제 결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이게 이제 결혼 지창금에 대한 이제 그 가정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은 여러분들 가난한 가정에서는 정말로 결혼을 할 수 없을 그런 하나의 이 사회가 또한 그런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자, 그가 온 가족들에게 금은 보화를 줍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의자들이 먹고 마시고, 왜?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종으로서의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들의 일이 성취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파가 되면은 그 명하신파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먹고 마심에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심이, 지금 여기서는 먹고 마심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전부 다 뒤쪽이에요, 뒤쪽.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야 돼요, 주님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려다면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예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난 뒤에 그때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다 감당을 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다 감당을 했으니 이제는 그 섬김이 왜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베푸심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심. 기쁘게 먹더라.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때 리브가 어머니 그리고 오라버니가 여동생과 그리고 딸을 갑자기 내보내야 그러니까 좀 섭섭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유하게 하소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인의 집에 머물고 그다음에 또한 남자 집에 가고 이런 것은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대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의 풍습에 보면은 먼저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인의 집에서 먼저 혼례에 대해서 머물고 그리고 잔치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여인을 모시고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관습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며칠 머물고 열흘 머물고라는 것은 결혼 관습적 측면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딸을 갑자기 내보내는 측면에서의 부모로서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죠. 그런데 이 이별 장면에서 며칠이고 열흘이고 라는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용납하지 않아요. 충분하게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6절부터 자 6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리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아멘. 물을 한 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때로는 지체하여서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측면. 망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의 끈을 돌려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면 긴장의 끈을 풀질 않잖아요. 이게 신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종말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긴장의 끈을 동이매는 측면에서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명하셨고 그리고 그
명하신 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룬 측면에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충면을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을 금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실행이에요, 실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것은 지체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함이 있는 것은 곧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그날이 지체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말로 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이제 부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 상황 같으면 리브가가 아닙니다. 만류를 좀 하셔서 한 며칠만 좀 어머니와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와 담은 한 며칠이라도 좀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룬 측면에서 지금 리브가 마음까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지금 이게 엘리에셀의 고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4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4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것은 너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는 충성된 종의 위치와 그 입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엘리에셀이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는 속에서 엘리에셀이 지체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을 함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누구의 마음까지 지금 움직이는 겁니까? 리브가의 마음까지 지금 다 움직이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까지. 그래서 58절 별표를 딱 치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만약에 엘리에셀이 지체를 했다든지 머뭇거리다든지 이러면은 리브가도 같이 머뭇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과 사역을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부분 속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배필까지 또는 사역의 현장의 모든 필요까지 함께 적시 허락하시며 지체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속에 있으면요, 나중에 상대까지 믿음의 확신 못 가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 영적 라인을 잘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이제 갑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러고 이제 리브가가 길을 떠납니다. 이때 리브가가 길을 떠날 때에 리브가가 이삭과 만난 장소가 있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덜에서 만나죠. 덜에서. 이때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보면서 제일 먼저 봤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만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만날 때에 이때에 이들이 만난 장소가 덜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이었는데 어떤 속에서 만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이때 기도할 때에, 자, 이삭은 자신의 배필을 맞이할 때에 기도함으로 이 배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배필을 줄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확신하면서. 62절 그때에 이삭이 베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배우자를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그가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배우자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확신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 그가 들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엘리에셀이 붐이 떠났습니다. 엘리에셀이 떠나면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확정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에셀이 중간에 가다가 엘리에셀이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그 금을 뭐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도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돌아오다가도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아내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놓여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인도하심을 받고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속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봅니다. 이삭도 눈을 들어봤습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봤습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봤습니까? 리브가는 기도하는 이삭을 봤고, 이삭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자, 다시 봅니다. 자, 신앙 가운데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리브가는 기도하는 이삭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들판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 들판에서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그리고 이삭은 반드시 그 아내가 마련되어서 올 것이다. 그 아내가 누군가가 되어서 올 것이다. 이 확신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가운데에 엎드렸던 이삭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맺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 들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들판에서 아주 충격적 장면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기다리는 이삭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타에서 내립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그죠? 내려. 이게 이제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그런 부분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이 배회하는 것은 할 일 없이 이렇게 배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지금 이게 이삭이 낙타를 타고 오는 일행이 누군가를 지금 멀리서 지금 알고지금 왔다는 거죠. 네? 그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들 다 이삭에게 아뢰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결실을 맺은 것을 이삭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6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릴 정도로 이삭이 참으로 어머니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공고함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의 위로함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위로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다윗도 위로를 해줬어요. 예,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둘라라는 후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67절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최대벌 엘리에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그리고 단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행함의 걸음이 또한
엘리에셀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앞에 오늘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결론의 결실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거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결실을 이 땅 위에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의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의 열매를 또한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